기도합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은 그 어릴 때부터 불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유교도 손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딸만 위로 4명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못 낳는다고 하는 구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기 위해서 우리 외갓집이 있는 곳에 거기에 산소가 좋고 절들이 많았어요. 그래 그곳까지 가서 지금 생각하니까 한 50리, 60리 길 가서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형님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점쟁이들도 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짧다고 하니까 어쩌다가 낳은 아들인데 공을 얼마나 들여서 낳은 아들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까 공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다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북두칠성한테 물 떠넣고 빌기도 하고요. 또 산에 가면은 큰 바위, 머리 같은 바위가 보이면은 그 바위를 보고 그 바위에게 공을 들이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되는 어집잔 그냥 뭐 쉬운 그런 일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두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또 이 우유라든가 그렇다면은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보냈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교회에 다녔어요. 거기도 뭐 한 30리 되는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마을에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 교회에서 이제 온 그런 물품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집만 받은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만다고 교회에서 우리한테 이게 주느냐 얘기지.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그런 양심적으로 그렇게 뭔가 모르게 받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 나가는데 우리만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정들이 이제 갔어요. 이제 가정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우리 어머니라고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섬기던 그 절과 또 불교, 유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굉장한 이 복음의 사실은 능력이 임한 거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힘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사실을 체험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형님도 믿고 저도 믿고 이제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멀리 교회는 안 가고 이제 가까이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어떤 그 부부가, 그 남편이 어처증이 걸렸어요. 어처증이 걸렸는데, 이 어처증은 그냥 어처증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은 이 짚으로 만든 큰 섬이 있어요. 그 짚으로 만든 곡식을 담는, 그 섬인데, 이 사람은 겨울에 춥고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자기 마누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키고 있는데, 낮에는 또 이제 밤에 밤새도록 못 잤으니까 낮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잠자지요. 밤에는 밤새도록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잘 있는 농사도 팔아먹고 또 팔고 나중에 너무 가난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개척교회 하는 교회에 그 전에 그 멀리까지 있는 교회에 나왔어요. 나오다가 이제 개척교회 나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서로가 이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빨간 옷걸음이 팔랑하더만은 다른 남자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다 서가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심각한 분이었는데, 이 복음을 계속 받고, 말씀을 받고, 복음 받고, 어느 날 치유가 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 믿고 어처증병도 다 고쳐지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다 팔아먹었던 이제 땅도 사고 농토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한 그런 사실들도 제가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복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이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엄청난 능력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늘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불신앙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우리에게 이런 옛날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가지고 체질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요. 뭔가 모르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요즘 건강의 뉴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전부 다 영적인 문제,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이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다고 하면 도리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불신앙도 치유받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16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랬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신 요 사건을 갖다가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렇게. 그 신성을 믿고 인성을 믿어야 돼요.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인성을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신성을 믿고 인성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이 대신하여서 죽어야 피를 흘려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용서함을 못 받아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선을 쌓고 참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용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복음 대 복음이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혈통,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느냐. 어머니가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믿고 가족이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냥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내가 났다. 중생되고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다, 생명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보통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데려와요? 그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승사자가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안죽을 넣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무섭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데려오기 때문에 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요, 임마누엘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함께하는 사실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내가 가슴이 뜨겁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조금 되겠는데 가슴이 하나도 뜨겁지도 않아야죠.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믿으라 겁니다. 나는 안 느껴지는데 자꾸 믿으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으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차가 말이죠, 앞에 큰 기관차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옛날에는 석탄을 갖다 넣었지요. 나무로 떼가지고 나무도 갖다 넣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뒤에는 객차들은 붙어만 있으면 따라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붙어 있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동기 큰 기관차가 딱 하면은 거기에서 객차들이 딱 붙어가지고 따라갑니다. 10개든지 20개든지 붙어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따라가요. 느낌이 없어도 그냥 따라가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즘 24시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체험하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라는 말인데, 주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접했으면은 내게 아무 느낌이 안 와도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식과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다 믿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영혼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생명 얻는 자리입니다. 사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법이 법대로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법이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20절에 성령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장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부모 없는 것이 고아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히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두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야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능력이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부터 이 치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영접되면서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서서히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내주된 자에게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계속 듣는 가운데에 치유가 계속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율법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율법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이 내보고 친다 그래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찔림을 받으면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내보고 치느냐 이에요. 그 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왜 안 하느냐, 11조 안 하면은 왜 안 하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못한 거 있으면은 그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숨겨져 있는 상처라든가 내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내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치유가 되죠. 회복이 되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면서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이 바울이 사울 때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 그거든.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을 때에 거기에 앞장섰잖아요. 서대반 죽일 때에 앞장섰잖아요. 그 십자가 죽었을 때에 선동했을 거예요. 아마도 선동을 좀 나타나진 않았지만 서대반을 죽을 때에 앞장선 것을 보면은.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음식을 못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먹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온 정력을 기울여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받아가지고 이제 잡아러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정신이 돌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 때에 여러분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복음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제 문제 6장 23절 제사천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죄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결국은 인간을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영접하여 생명 얻은 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계속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추석 때 되면, 추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추석이나 설은
그냥 명절인데 그냥 못 지나가서 부모를 섬긴다는 그런 건데, 이거는 추석 명절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요즘 뭐 텔레비에 계속 전하는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뭐 여사롭게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방송에서 자꾸 떠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여러분은 추석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날짜, 그 죽은 날짜도 말이죠,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옵니까? 잡아간 귀신이 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천사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고 우리 제사 안 지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가져왔던 제사 다 안 지냅니다. 뭐 제사 아예 제자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조상 섬기는 사람은 어젯밤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를 형상을 가장해가지고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배고프다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모양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체질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역사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떠나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병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인생의 운명도 바뀌어지고 인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복음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바르게 못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경 보고 또 주일날 들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뭐가 안 되는가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은 와서 은혜 받고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저 지난 주간도 계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남편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친구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외 친구들은 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도록. 결론으로, 자, 인생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여러 가지 가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은 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 생명 가졌습니다. 복음 받은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생명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생명 얻은 자에게는 붙어 있는 문제도 지금의 우리에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지 다 문제 해결되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아직도 내게 체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우리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이 24시 계속 누려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잠잘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길 갈 때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17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놓은데도 안 믿으면 나는 안 믿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감사한데 졸자 사모가 잘 갔어요. 왜냐면은 이 혼자 이제 장기 여행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비행기 가서 좀 널널하면은 저 의자 4개짜리 있는데 그 가서 좀 잠자라. 그 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못 누렸어요. 왜냐면은 가다가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 잠자야 되는데 잠을 좀, 왜냐면 그거 가면 밤이니까 여기서 자고 가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받아 긴장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제 자서, 불을 켜놓고 책을 보고 그래서 불이 이제 빼 있으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의자 가서, 왜냐면 안 그러면 스트레스 부르면 되는데 이 가만히 불은 켜기는 켰는데 이 끌 줄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스튜어디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이제 가만 켜놨잖아요. 에어컨도 이제 돌리면은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에어컨을 계속 세게 자기 오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담요 달라 하면 담요 준다. 그러니까 스튜어디스한테 담요 달라 해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쌩쌩 14시간 쌩쌩 다른 자리 의자들이 왜냐면은 넓게 되면은 다른 자리 가서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빈자리에 가서 막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 되는데 꼭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못 누리고 그래가지고 미국 무사히 잘 도착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얻을 때는 생태집도 부리고 예수님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나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왜냐하면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놨어요. 다 문제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딱 삼고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참 문제죠. 그러니 왜냐하면 비행기 속에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드드슬도 있고 다 있어요.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지요. 뭐 다 주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릴 때가 많이 있고 처음 가면 긴장해가지고 또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교회 금요일날 사역 가가지고 그 이제 집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만히 있으면 뭐 교회 오고 싶어도 뭐 왜냐면은 열차칸에 오다가 막 놓칠까 싶어 뭐 어떻게 분잡스러운지 그것도 놓고 기도해라. 왜 그거 놓고는 기도 안 하느냐? 그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걱정을 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복음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 오면은 기도하면 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하면 됩니다. 계속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뭐가 되도록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부 잘 안 되는 학생들 이제 고3, 고2, 고1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거든. 옛날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놔야 안 하니까 하려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지고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머리 주면 머리 열어주면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늦게 머리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일찍 머리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디로? 기도로 가져오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